고린도는 우상숭배가 많은 도시예요. 우상숭배를 할 때 많은 고기와 음식이 준비가 되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신전 봉사자들이 이제 먹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많이 들여지니까 나머지는 시장에 팔아서 유통을 시켰어요. 돈으로 이제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거를 사 먹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생긴 거예요.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도 되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미 시장에 유통이 되면 이게 제사에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또 이런 논리로 가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이단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크게. 또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를 사 먹어야 되냐, 안 사 먹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가게가 이단이에요. 사 먹어야 돼, 안 사 먹어야 돼요? 그죠? 사 먹으면 재미가? 그렇게 바로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원화 시켜가지고, 그죠? 사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은 우리 거 사 먹으면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자 도생으로, 그죠? 사는 거는. 그러면 복음이 정신이 그런 게 맞는 걸까, 그죠? 옆에 슈퍼집이 있어,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 먹을 수 있다고 봐요, 그죠? 사 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들을 바라보고 다가가느냐? 그죠? 복음적 관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사 먹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막 저기 가서 막 사 먹고 이게 막 실족이 되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 많이 먹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품들 있죠. 그런 막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 중에 있어요, 그죠? 그거 안 먹어야 되겠네, 그죠? 이런 문제가 막 복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거든요. 먹을 수 있어요.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실족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뭘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가 뭘 하냐 안 하냐라는 구도로 자꾸 생각하면 힘들어요.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더 넓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그게 뭐냐? 먹어도 된다, 자유하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가 걸려 넘어진다. 또 이거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분열로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켰는데 공동체는 깨어지고 누군가는 시험 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2000년 전에도 일어났고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8장 1절에 이렇게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일으켜요. 서로 다른 생각이.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왜 먹는 거야? 그죠? 먹으면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판단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자기 지식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죠?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셀라움을 하고 공동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하고 나눔하다가 막 그럴 때 있어요. 막 이게 맞아 하는데 마음이 몹시 상하는 거야. 그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게 없고.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차이가 있어요. 나는 성경을 오랫동안 많이 봤어요. 그죠? 많이 알아. 그러면 여러분, 나 혼자만 말 다 해줘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 줘야 되죠. 그죠? 아직 젖먹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배려해 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이야기는 내 이야기로 설득은 되는데요. 마음은 상해서 가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죠? 은혜로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저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진리의 문제로 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양보하면 신앙을 양보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막 순교자적으로 막 내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공동체를 깨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막 셀라눔 하다가 막 변론이 생길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중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서 봐야 돼. 그죠? 조심해야 돼. 그럴 때 돌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에 복잡하면 이 문제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나중에 한번 정리합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식은 우리를 높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요. 나를 높여요. 그죠? 나를 주장하게 하고요. 나를 세워요. 나를. 사실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죽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건데.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근데 뭐가 세우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람을 세워요. 알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는데 나한테 맞춰주구나. 그죠? 알아요. 그죠? 기다려주는구나. 저 사람이. 이런 실수는요, 목회자가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성경 좀 많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실수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어떤 하나의 지식, 그 책 한 권 읽고 막 엄청 흥분하는 사람도 있죠. 다양하게 정리되지 않고. 그래서 막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공동체는 깨져요. 공동체는 깨져. 집에서도 여러분 막 보면 막 이야기하다가 뭐 명절 때 만나고 누구 만나면 어떤 이야기 이슈가 돼가지고 막 서로 주장하다가 그래도 싸우잖아요. 우리 지금 연휴 기간인데 가족끼리 만났다가 무슨 한 이야기 갖고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죠? 무엇이 중요한데, 그죠? 우리에게. 그게 중요해요. 그 이야기를 꼭 정리해서 내 이야기대로 설득이 돼야 돼요. 그게 안 중요해요. 세우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을. 진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 근데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 걸 때가 많아요. 또 의외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잘 모른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야 돼요. 우리 알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왜곡돼가지고 잘못된 사랑으로 가요.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 우상 제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서 이야기해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6절 뭐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막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제사 사람들이 드리잖아요. 그죠? 앞에다 드리면 그 신에게,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조상이 와 있나요? 안 와 있어요. 무슨,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상한 우리가 샤머니즘 예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다가 바쳐져 있는 제사가 어떻게 해요? 그게 재물이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배가 고팠어. 근데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고, 이거는 왠지 여러분 옛날 제사 드리는 음식 먹으면 왠지 뭐 음식을 먹으면 깨림직하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더럽혀진 거 아니야? 내 몸이 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우상이 와서 먹은 거예요, 그게. 그게 여러분, 음식을 차려놓다 보니까 수분이 증발한 거예요, 수분이. 수분이 증발한 걸 가지고 갔다가, 뭐 우상이 먹었니, 안 먹었니. 그래서 깨름직하고, 먹으면 막 헛구역질 나올 것 같고, 그죠? 너무 또 믿음이 좋은, 자칭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상을 먹어도 되겠네,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냥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으니까, 이건 너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더러워진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우상에 바쳐졌다는 걸 그 믿음으로 먹으니까 되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없는데 이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이게 엄청난 큰 죄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보고 엄청 실족을 하는 거죠. 아니 저걸 먹으면 어떡해? 먹으면 어떡해? 지금 신에게 바친 건데 저거 먹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건데 귀신에게 바친 건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도 그런 믿음이 갖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아직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9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유하게 했던 행동들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할 때 난 자유해. 난 자유해. 그런데 그걸 본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 나 때문에 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논쟁하는 게 술 먹어도 돼요? 성경에서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네. 술에 대한 물론 뭐 나시린 이야기가 성경에서 술에 엄격하게 금하는 것들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로 먹냐 안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가 공동체를 어떤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술 먹는 사람 때문에 믿음이 실족한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이렇게 모임을 했어. 근데 어느 이제 그 회식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갔더니 교회 사람이 있어. 근데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있네. 근데 그 사람들끼리 술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실망을 한 거야. 이 사람에게는 어때요?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구도를 가면 되게 어려운데,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누군가에게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먹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 자체로 가는 것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니까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호쿠마 주석학자는 어떤 거를 할 때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하냐. 이게 누구한테 시험에 들 만한 이야기는 아니냐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는 거예요. 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게 해요? 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누가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요, 근심하는 마음을 줘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래, 아무도 없을 때, 막 그때 내가 자유하게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모습들이 그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것, 아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냐 안 하냐도 이게 나는 죄의 구도로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자유하게 해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하면 나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기 먹어도 되는데 나는 내 행동 때문에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한다. 나는 안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부분에서 자기가 실천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일을 실천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이 나를 부딪히고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고 또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나가면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을 잃는 거, 공동체를 깨어지게 하는 것, 이건 너무 악한 일이다.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막 주장하다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당하지 않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를 깨는 거, 이거 너무 아픈 거예요. 공동체를 깨는 거. 나의 그 믿음으로, 나의 그 자유로 있잖아요. 공동체를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거거든요. 세우는 거. 그리고 각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고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되 혹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